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읽었죠.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시는 사건과 강론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음 날 들어오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더 세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하신 그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떠한 포도원 아버지가 포도원이 있는데 각각의 아들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밭에서 내 밭에서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큰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뉘우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지만 마치 큰아들처럼 지킨 줄로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맏아들과 같은 그런 자임을 지적하신 거죠. 단순히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과 본질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율법대로, 율법의 기준대로 의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비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내용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 측면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무서운 마음과 그로 인한 그 무서운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의 속 마음 가운데 있는 도사리고 있는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른바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쳤지요. 그리고 또 포도 수확을 할 때 집을 짜고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우고 해서 여러 가지 최적의 좋은 포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나서 소작농들에게 이것을 위임하여 맡겼죠. 당시 팔레스타인 당시에 가끔 이런 큰 부자들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위임을 하고 자기는 타국에 있다가 1년에 한 차례씩 오거나 종을 보내서 세를 받거나 그리고 또 소출의 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그런 와닿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어서 마땅한 수확에 대한 그 어떤 결과와 또 세를 요구할 권한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종들을 돌로 치고 또 한 사람은 또 죽이고 또 내쫓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보낸 사람인 줄 모르고 나쁜 사람들이 포도원을 이게 취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랬나 하고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나를 생각해서,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를 마땅히 존대히 여기고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 그 주인의 생각이었고 농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결국 그 주인도 나이 들어서 언젠가 죽게 되면은 이 포도원이 결국 우리 거가 될 게 아니겠냐.
뭐 에라 모르겠다, 일단 죽이고 보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내쫓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내용이죠. 이럴 때 과연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성전에 모여 있는 그 다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고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비유니까 상징이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기 전에 여러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 종들에 대해서 적대하고 또 핍박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죽었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죠. 그런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악감정을 품고 그렇게 했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렇게 죽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제 화요일이신데, 며칠 후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시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 라고 하는 어떤 사적인 감정 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의 아들을 몰아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정말 인간 본성의 악함과 대적하는 마음이 그 뿌리가 되어서 나타난 그런 어떤 적개심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위임하고 그렇게 다 하셨죠. 사실 아담이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처럼 모든 것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다 위임했던 것 같이 그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다 너가 임의대로 다 누리고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이 결국은 또 하와의 게임을 받아, 또 뱀의 게임을 받아서 그렇게 그걸 먹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먹었다, 안 먹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싸움에서 스스로가 주인 되려는 싸움이었다라는 그 근원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일평생 땀 흘려서 일한 어떤 부동산도 있고 땅도 있고 한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야, 너희 집에 가서 그 땅 문서하고 집 문서하고 통장하고 인감 도장하고 나한테 다 갖고 오면 내가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철없는 무지한 아들이 그래요? 하고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집 안에 있는 통장과 또 뭐 인감 도장과 또 뭐 모든 그런 증서를 다 고스란히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 사기꾼한테 넘겼을 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배반했던 그것은 훨씬 더 우주적이고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악한 그런 무지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상의 어떤 죄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간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포켓볼 그 선수인 이 차유람 선수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신앙이 좋은 모양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살인죄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더 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티즌들에게 앞뒤 맥락이 다 잘라진 상태에서 유포가 되면서 엄청나게 곤혹스럽고
그리고 또 많은 오해와 지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사실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 이면에 본질적인 죄, 가장 뿌리 깊은 죄를 이 세상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죠. 사실 인간이 짓는 모든 크고 작은 죄는 죄의 어떤 경중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누가 주인이냐라고 할 때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서부터 생명으로부터 완전한 선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죄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종교가 다를 뿐이고 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서 대적했던 자와 같이 이것이 우주 만물과 자기의 생명과 인생이 과연 누가 주인이냐라고 할 때 이건 마땅히 내가 주인이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으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한 것과 그가 내린 결정과 책임에 대해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그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말도 되지 않는 반역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 앞에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주인이 돌아오면 당연히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 포도원의 그 열매를 또 드릴 자에게 세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서 빼앗아지고 다른 자들에게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어떤 것인가 하면 건축자들은 자칭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돌을 보면서 이거는 집 짓는 데 쓸모가 있겠다, 이건 없겠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돌을 보면서 이거는 쓸모가 없어 라고 버렸으나 그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초석을 하나 모퉁이 돌을 딱 세우고 거기에서 이렇게 돌들을 연결해서 건물을 짓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건 쓸모없어, 우리는 불편하게 하는 거야 라고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초석이 되어서 새로운 집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있어요. 얻는 자의 특징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수로 만들어 흩트리라. 결국 예수님을 적대하고 부딪히는 자, 충돌하는 자는 결국은 깨어져서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져 내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죠. 다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냥 명맥만 유지를 했고 나라다운 나라를 2000년 동안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는, 나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킨 것은 참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죠. 2000년 동안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아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열매를 맺게 할 자들에게 새로 준다라고 할 때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또 그 농부들을 통해서 얻게 될 그런 모든 것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교회, 즉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9절부터는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농부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새로운 이방인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의 새로운 공동체의 주역이 될 그 이방인 저와 여러분, 그 새로운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 자격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10절 한번 보실, 우리의 의로움이 행실이 그들보다 더 낫고 충성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서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빼어버리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갈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라도 그 안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된다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인생과 생명의 역사가 창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듯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도도 성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판단 기준과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 그 중심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생이라야 모퉁이 돌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노릇하는 이 적대적인 행위와 큰 무서운 반역죄를 우리 또한 저지를 수 있다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현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